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또 낮아지신 분에 대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물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죄 없이 탄생했지만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계시다가 나왔다는 그 자체도 낮아지신 겁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것이 낮아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키셨으므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고 공적인 전도일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조지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자, 율법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낮아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율법을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셨죠. 그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복종한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 앞에 또 복종하게 된다. 이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에게 순종했고 또 전도일을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키셨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율법을 친히 다 지키신 거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심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도록 했죠. 우리는 못 지키는데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못 지킨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율법을 이루시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낮아지냐?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최후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었고 그의 생활은 만주의 주가 종이 되신 생활이었으며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무죄한 자의 생활이었다. 자,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물론 마지막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심만 말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예,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화나면 나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또 사람이 안 믿고 고난을 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의 바알 보올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다 막 사기꾼이다 정신병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상하셨겠어요. 그때 나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잖아요. 기꺼이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사탄은 그를 공격했고 그의 백성은 그를 배반했고 그의 대적들은 그를 괴롭혔고 그래서 영혼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격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백성이 배반하고 대적들이 괴롭혔지만 영혼의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심했다 이 말이죠.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으며 자기 주위의 불의한 세상에서 의해 억압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지어진 죄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으니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참으시고 견디셨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불의한 사건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떤 암살자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 법적 판결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며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로마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어떤 불의한 일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거짓 두세 증인 세워가지고 죄로 밀어붙였죠? 또 암살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법적 판결에 의해서 로마의 그 십자가 형벌을 위해서 죄 없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게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듯이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다는 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를 받은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뭐 저주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도 말하나요?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쁜 짓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 되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 지낸 거. 그리스도의 장례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인식했던 바 낮아지심의 한 형태였다. 구원자가 무덤에 머무심은 하나의 낮아진 신분이다. 이는 우리에게 무덤에 대한 공포를 제거해 준다. 자,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 뭐 우리로 말하면 땅에 묻힌 거고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동굴 속에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게 바로 낮아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갇히신 거죠. 무덤에. 그게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여러 개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성육신 하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로 처녀의 몸에서 계시다가 잉태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 율법을 만드시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키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셨다는 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사탄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뭐 거짓말장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죄가 없어서 그렇게 죽으실 이유도 없고 굳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